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가 얼마나 큰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장의 오늘 본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묻고 또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면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바로 이방의 그 여인인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도록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도 깊은 묵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7절 18절에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의 두 구절이 솔로몬 왕 때에 많은 이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저 북쪽에 있는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도 왕궁을 지을 때에도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이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다시금 이 후람을 통해서 많은 금을 지원받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자, 여기 이 에시온게벨, 엘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큰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조그맣게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시내산도, 이 시나이 반도에 있고,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서쪽으로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 있게 되고, 그 시나이 반도 바로 옆에 붙어서 바로 이집트, 우리가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에시온게벨 또 엘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에돔 땅의 그 남쪽 땅에 해당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이 당도에 있을 때 후람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또 그 종들을 보내서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가서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오는, 무역을 통해서 이런 많은 금들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 오빌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나오는데, 이 오빌은 정확하게 어느 곳인가라고 하는 데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아프리카 지역, 즉 이집트 땅의 어느 부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그 고대 어느 지역일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어느 지역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항상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오빌의 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솔로몬과 또 에돔 왕 후람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만큼 오빌에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 금이 많이 생산되어졌던 그런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 17절 18절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렇게 많은 그런 금과 또 많은 보석들을 가득 채우는,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나누었던 대화와 또 그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 가지고 왔던 그런 예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들도 이제 9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의 그 이야기에서 다시금 그 후람 왕이 바로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의 이야기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8장 17절 18절과 함께, 그리고 9장의 10절 11절의 이야기는 같이 붙어서 이어져야 할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솔로몬 왕 때에 많은 금과 함께 많은 보석과 향품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온 이방 나라에도 전해지면서 저 남쪽에 있는 스바 여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솔로몬을 만나고자,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듣고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9장에서 이제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남쪽에 보면 지금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멘의 고대 나라가 바로 스바라고 하는 나라라고 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먼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바로 이 스바 땅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그렇게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다고 9장 1절이 적고 있습니다.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고 향품과 또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실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또 그에게 자기의 모든 그런 마음의 많은 궁금함들을 솔로몬에게 묻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이 중요한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만큼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온갖 질문을 다 해도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묻는 족족 다 대답할 만큼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해결해 갈 때 항상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분별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되었고 또 그가 건축한 궁과 또 이 솔로몬의 상에 차려진 음식들, 또 거기에 함께 배석하고 있는 신하들과 그들이 도열해서 쫙 서 있는 그런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많은 모습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든 모습이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매우 이 나라를 정말로 옳게 다스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신이 황홀할 만큼 이 스바 여왕의 마음에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모든 모습은 거의 완벽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니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 스바 여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고백이 됩니다.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말 그대로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일 텐데 소문이 진실하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솔로몬에 대한 아주 극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 하나하나가 거짓된 것이 없이 덧붙여짐이 없이 모든 소문이 정말로 진실한 이야기였다. 심지어 그 소문을 내가 들었던 것보다도 내가 직접 와서 보니 그 소문들은 그냥 절반에 해당될 뿐 당신을 만나니 그 몇 배나 당신의 지혜가 높고 깊고 크다는 것을 스바 여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내가 소문을 들은 것보다 당신은 갑절이나 그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제 와서 본즉,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인생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이 솔로몬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마음 깊이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그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문을,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을 듣게 되었노라고, 그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오늘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행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실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진실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당신은 더 지혜롭고 당신의 나라는 더욱더 큰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칭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7절의 말씀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신하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옆에서 당신의 이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복된 사람들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7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심판 때가 되면 너희들은 그 남방 여인, 즉 여기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들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물을 거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남방 여왕은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저 땅끝 같은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기 있건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 남방 여인 바로 이 스바 여인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정죄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 옆에 솔로몬의 말씀들을 들었던 그 신하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의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신하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7절의 말씀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복되도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 당신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복되다는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우리 또한 인정하고 항상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에서 스바 여왕은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의 여인 이 스바 여왕이 그 입술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송축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리셨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삼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드디어 비로소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군요.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송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8절의 말씀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도록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 당신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면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8절 말씀의 마지막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으로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옳은 길을 걷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에서는 첨가적으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던 예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만큼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경탄하며 그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금 120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도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바로 금전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여기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는데 1달란트가 34.3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4,000kg, 즉 4톤에 해당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금을 바로 이 솔로몬 왕에게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한편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앞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두로왕 후람의 신하들과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오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금을 실어 오게 됐고, 또 그때 백단목과 보석들도 가지고 와서 이 백단목을 가지고서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수금과 비파와 같은 악기를 만드는 데도 또 사용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 당대에 참으로 금과 많은 보석과 또 이러한 모든 스바 여왕의 예물들을 통해서도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역대하가 기록된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 역대하 9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에 소망했을 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렇게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지혜가 퍼지고 그 소문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그러한 시대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역대하가 기록되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또 답례도 하고, 그래서 그 외에 스바 여왕이 바라는 것들대로 모두 주었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야말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날마다 인생의 삶, 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다스리고 있노라. 그래서 여호와께 송축할지로다 말하였던 스바 여왕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런 칭찬과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혜가 가득함으로 또한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지혜로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